자,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이제는 선선해졌고, 그래서 사색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출발과 결심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 요새는 미세먼지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껏 호흡하시고 하나님 주신 좋은 공기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해서 병원 구급차 신세를 지고 그러고 가는 동안에 급할까봐 산소 마스크를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산소 마스크를 덮어 쓰는 순간에 1시간에 36만 원씩 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무런 장비 없이 공기를 흡입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1시간에 36만 원씩 버는 거예요. 10시간을 호흡하면 360만 원, 하루 24시간 계산하면 864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경우 외에도 이 땅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도저히 그냥 호흡을 할 수 없다. 요즘 이미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조깅을 하면 다리는 튼튼해지는데 폐가 나빠져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기를 마시면 마실수록 안 좋다. 특히 새벽 조깅이 안 좋다. 깔아있는 나쁜 공기가 전부 다 폐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습니다만 마스크 끼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지구를 망쳐간다면 우리가 매 시간 36만 원씩을 내고 그와 같은 비용을 치르고 산소를 사다 마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날이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 좋은 공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전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게 아까 광고드린 불편 액션입니다. 올해가 2번째라고 2자를 붙였어요. 저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70명의 성도들이 신청을 했는데 재밌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를 자기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텀블러를 갖고 다닐 거야. 오늘은 종이컵 안 쓸 거야.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빙고도 만들고 그럼 선물도 준다고 하니, 또 그런 거를 우리 단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소감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게 큰 물결이 되고 다른 교회까지 퍼져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거대한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거니까 딱 한 달 해보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걸 습관으로 정착시키면 더 좋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신청하시고 오늘까지 하고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청지기로 변화하는 10월달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만,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게 진정한 경건이다, 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유대인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걸로 보여주고,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경건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방인으로 또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교리를 열심히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지만, 나도 힘겹지만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을 초대해서 먹이고 따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고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는 그의 기도 생활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사도 야고보서를 쓴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에게 그의 삶은 낙타무릎이었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낙타무릎이 뭐냐면 이게 관절이 두텁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늘 꿇었다가 일어났다 꿇었다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마디가 튼튼합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무릎을 꿇고 했으면 그의 무릎의 관절이 유독 두껍고 튀어나와서 저런 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헌신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 기도, 이 두 가지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고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복음이다, 빼야 된다 성경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지만 굳건하게 초대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실천,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 빠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도대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릴 텐데,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고난의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도대체 이 공동체는 무슨 힘으로 버티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찬송, 그 다음에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의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생략됐겠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즐거움,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 혼자 누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식의 하나로 그냥 교회 가면 예배 드릴 때 그래 찬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라고 받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러 나아가라는 것이고, 삶이 즐거울 때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기쁨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맺어주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신앙인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찬송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찬송,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찬송입니다. 어제 우리 양천지방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최승원 권사님이 양천지방 청장년회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아주 거대한 집회를 마련하셨어요. 목동교회가 한 450석 되는데 거기가 전부 다 찬양대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세신교회도 이번에 한 가지 발전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찬양대를 하나 더 만들어 가브리엘 찬양대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뭐냐면 1부 아가페, 2부 호산나, 3부 할렐루야, 세 개를 합해서 맨날 나갈 때마다 연합찬양대니까 어째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찬양대라, 새로운 찬양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지휘는 세 분 지휘자님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솔리스트들, 그 다음에 우리 대원들 전부 다가 한 몸이 돼서 가브리엘 찬양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원이면서 가브리엘 찬양대원이 되신 거예요. 듀얼 멤버십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새 찬양대가 합해서 한 50여 명이 가서 찬송을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그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가 내 확인돼서 이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악보를 손에서 내려버렸어요. 악보 없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우리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어제 큰 은혜를 받은 거는 맨 마지막 순서에 우리도 마지막 예배 찬송으로 부르는 여기에 모인 우리를 450명 찬양대원들이 그 예배당 꽉 채운 데서 함께 정말 그 지휘자 선생님께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목청껏 다 불렀거든요.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속에 그런 감정이 있었을까 싶은 울컥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진짜로 찬양이 갖는 능력이 있구나. 찬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때 여러분들 그냥 립싱크 하지 마시고 한번 목청껏 찬송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송을 목청껏 다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스며들어서 아마 어제 마지막 찬송 부른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다 울고 있어요. 뭐 찬송을 1, 2년 부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몰라요. 우리 할렐루야는 어땠을래나? 근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기대할게요. 기대하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갚을 길도 없으니까 이 몸밖에 없어서 내 목청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싱크해서 되겠습니까? 소리 높여 외쳐야죠. 그런다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그게 아름답지 않은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찬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진짜로 멋있는 회중 전체가 찬양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연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의 삶에서 내가 그냥 코로 흥얼거리는 삶이 아니고 정식으로 찬송하면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유난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도 많고 강구드렸습니다만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도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리는 분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무겁게 짓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이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내용이겠죠.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난에 빠질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우리 교회는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질까? 왜 우리 속장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나는 홀로 되었어요. 나는 외로워요. 입을 싸매고 혼자 눈물 흘리고 부모님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점점 침잠하는 그런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는 뭐예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텐데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이거 자기 체면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야고보 사도도 그런 거를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나님에게로 기도가 가는데 나보다 믿음 좋은 분, 구원의 연륜이 깊은 분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라, 기도 요청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여기 서 계신데 안내할 때 그분들이 교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기도를 접수하기 위해서 저기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로님 부르셔서, 장로님 제가 이런 문제가 제 앞에 닥쳤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도 간의 관계라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혼자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네,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네, 나한테 뭔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 이가 없네, 이러고 하면서 홀로 서운해가면서 점점 우울한 걸로 빠져들지 말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장로님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오늘날 직책상의 장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포함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속장님, 그리고 선교 회장님, 아니면 나보다 나이 많고 나를 전도하신 어떤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장로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위기가,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에게 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운데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까 하면서 우울해지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바라기는 진짜로 내 가진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스스럼 없이 옆에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분명히 기도를 요청할 일이 생겼는데 숨겨요. 숨기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같아서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은 내가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 부족함, 내 약점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탁 안 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을 그냥 설명할 따름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음 주일에 모든 교인들이 다 알게 되겠지, 이런 생각부터 나면 두려워서 감추게 되죠. 아유,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그래, 혹시라도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스스럼 없이 하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게 필요하죠. 한편 이런 기도 요청을 받은 분들, 소위 장로라고 표칭된 이 분들, 속장님들, 목회자들, 아니면 권사님들, 아니면 신앙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요청을 받은 분들은 소문을 내지 말고 기도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기름 바르면서 하는 기도가 없죠. 천주교에 가면 뭐 이렇게 임종 직전에 뭐 이렇게 온갖 구멍에다가 다 기름을 바르면서 소위 종부 성사라는 걸, 마지막 성사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습관이 없죠. 다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발라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 요청을 받은 이들은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기도 요청받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회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오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게 바로 교회에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로만 기도해 드릴게요, 작별 인사로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를 받았으면 그분의 일을 수첩에 적어놓고 그분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요청과 기도를 해주시는 이 관계가 잘 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사귀는 사람이 많으면 혼자 사귀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다행인데요. 이런 문제 생깁니다. 나는 이 문제를 혼자 새겼고 그리고 간신히 이제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전도사도 가서 기도하고 목사도 가서 기도하고 장로님도 가서 기도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고 내 아픔을 다 드러냈는가? 그래서 교인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기도를 했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에요. 영어 단어에 이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w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I want 뭐 이렇게 가잖아요. want라고 하는 저 단어가 원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바래요. 근데 저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족하다, 결핍하다, 뭐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는 되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히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게 나한테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한테 결핍된 거.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의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을 상대방에게 알린다고 하는 거는 한 번만 뒤집어 보면 나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그 사람에게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보통의 신뢰관계에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는 이런 남의 아픔도 기꺼이 안아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약점을 알았다고 해서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바람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에 자녀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매년 9월부터 11월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 치를 때까지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걸 그동안에는 뭐 기도업에 작정한 사람, 그 다음에 부모님들, 또 관련되는 친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주로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난 모든 자녀들은 나하고 혈연의 관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로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한 11주 정도 진행되는데 우리 60속회니까 하루에 6속회씩 해서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특송을 하면서 그때라도 한번 우리 자녀들 어떤 이름이 있는지 보시고 한번 우리들을 기도하자. 그리고 이름은 써내지 않았지만 그 기회에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손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시작한 발걸음이 계속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달 표어로 신앙 캠페인의 표어로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 삶 만들기라고 한 걸 정했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삶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삶에 병이 들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의 선배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요청이 오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 요청이 오면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고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 새신교회가 진짜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바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제 그나마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수년 후에 이제 이 교회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돼야 되실 분들 중에 소위 30, 40 세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0 세대 모임, 사실은 30 세대들이 남성교회나 이런 것처럼 상공 성교회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한번 교적부를 조사했더니 30대만 우리 교회에 25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속에 과연 몇 사람이 서로 친구를 맺고 있을까? 서로 얼굴이나 알고 지낼까? 혹시 지나가다 나하고 또래가 비슷한데 서로 인사는 하는 관계일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숫자가 250명이 돼도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에 있는 어려움, 내 또래가 겪는
같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극복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고 이럴 때 서로의 고민을 토로하고 서로가 해결책을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는 이 교회도 미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3040 가족 캠프라고 하는 것을 2016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너무 긴 세간을 못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8일, 9일 공휴일을 기해서 우리가 3040 가족 캠프를 기획하고 30 공동체, 40 공동체를 만들고 3040 선교회를 만드는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1박 2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자기소개해야 되고 뭔가라도 이야기해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지나보셨겠지만 30세대, 40세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내가 긴밀하게 사귀면서 뭔가를 도모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만 갖다가 한 해, 두 해, 세 해 가면서 나중에 말하기가 쑥스러워져요. 오래 만났는데 사람스럽게 뭔 이야기를 하기가 쑥스러워지는 그런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친구를 만든다는 게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 노력하고 목적의식적으로 누군가가 짝지어주지 않으면 친구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없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고난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병든 자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죄사함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3040 세대들에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라고 그래 라고 뒷짐을 지지 마시고 이 모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를 설령 오래 안 나왔더라도 그분들을 이번 기회에 초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나는 50 금방 됐는데 나는 가면 안 되나? 괜찮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3040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냥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좀 선배됐다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사귐을 갖도록 내가 밥도 해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애도 봐주고 그럴 수 있는 거가 된다면 70, 80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그러한 특별히 3040들이 서로 친구 됐는데 서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나 진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회사에서 이런 사람 때문에 어려운데 혹시 좋은 길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친구 관계,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아주 날씨가 좋은데 호젓한 영흥도 바닷가입니다. 거기 YMCA가 만들어 놓은 캠프장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다 맡아줄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간에 아니면 부부간에 찢어져서 서로의 인생을 고민하고 가정의 문제를 고민하고 친구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또 새신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텐데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만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두 사람이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엘리야는 이방 신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오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위대한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엘리야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와 같은 기후조차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로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속상한 친구가 그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에서부터도 헤엄나음받고, 그런 역사가 우리 새신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 요청을 받으면 소문 내지 마시고, 기도의 장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끈끈한 기도의 네트워크가 단단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당을 넘어서 온 세상까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는 지금 희년행진 1차년도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힘찬 찬송, 아름다운 찬송이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간절한 중보 기도로 온 성도들이 기꺼이 한 몸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모두가 당당하게 주님 주시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새로 건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10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신교회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족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영적 가족이 형식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차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고 고난 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서로 연결되고 스스럼 없이 기도 요청할 수 있고, 기도 요청받으면 힘을 다해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세상의 유혹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가족으로 부흥하며,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희년행진을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